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의 5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절기를 맞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잠언서 4장 4장과 4절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느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동을 준 자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동을 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믿음의 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강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은 이러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요약해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자원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너희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예수 안에서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이 세상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원,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은 너희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헌금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금을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종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자, 감동의 사람들이 되어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듯이 우리의 삶과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린다.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헌금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같이 보며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이 번뜩 이렇게 드시나요? 농사의 법칙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계속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데 이 말씀을 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씨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냥 그 씨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소멸되던가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던가 없어져요. 있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움켜쥐고 있는 씨를 뿌리면 뿌리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씨를 얼마나 뿌리고 있는 것인가? 씨 뿌리는 컨셉을 통해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수확이 거두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 다음 7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우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액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동시에 억지로도 하지 말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인색함도 아니요 억지로도 아니요 풍성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가문의 영향이 온 땅에 온 세계에 미쳐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씨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 아비집 우르에서 자랐지만 나중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온 땅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해 하는 가문이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제한되어 있고 한계점이 다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능력이나 은사나 자원을 통해 온 땅에 복이 되리라는 말씀은 흐르는 우리의 씨앗을 통해서 흐르는 우리의 예물과 자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우리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온 땅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흘러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원,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많은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선한 사역을 해도 뭐를 받죠? 노벨상을 받는데, 이것은 세상의 선한 사역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만들어졌다.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나에게 구할 때 나는 너에게 땅끝을 주어서 땅끝에 너의 영양과 축복이 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사역, 예수 안에서 감당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러한 계획은 나의 자원과 능력과 나의 역량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듯이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도시락을 내가 움켜쥐는 그런 씨앗이 되면은 내가 그냥 먹고 없어지는 도시락.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고 나니까 자신도 먹고 5,000명도 먹고 남는, 그런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나의 예물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말씀을 보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감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감동하셨구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넉넉하게 넘치게 모든 일에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 감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증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 그 다음 챕터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종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어디서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볼 때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증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직무로, 성경에는 이 직무,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과 순종이 증거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 없이 살 때는 보는 대로 살죠. 그렇죠? 보는 것이 다예요. 보고 나서 이것이 괜찮다면 투자합니다. 보고 나서 이것이 괜찮다 하면 이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재보고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하고 재보고 그 보는 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면서 사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삼으면서 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거예요. 복을 주겠다 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곧바로 주신 말씀. 여러분, 그 당시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더 이상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모험을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분이 믿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이 믿으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보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믿는 대로 사십니까? 보는 대로 살면 내가 계산하는 만큼만 살게 되고요. 나의 한계만큼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서남쪽 끝은 땅끝이에요. 바다만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런데 중세기 때 몇 사람만큼은 달랐죠. 안 보이지만 분명히 새로운 신내력이 있을 것이다. 바라보면서 엄청난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대로 하면 땅 끝에서 끝나게 되지만 보는 것 이상을 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풀 때 그때 뭐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펌프로 이렇게 물을 끌어서 이렇게 마셨던 그걸 또 샤워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펌프로 그냥 이렇게 막 물이 콸콸 흐르는 그런. 그런데 가뭄이 심할 때는 그 큰 다라에 담아놓은 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이 참 귀해요. 근데 그 마중물을 과감하게 펌프 속으로 붓는다는 거죠. 가뭄이 일어났을 때, 가뭄이 있었을 때는 한 방울도, 달아있는 그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요. 왜요? 안 보이는 지하세계에 물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달아에 담은 마중물을 흘려보내고 펌프를 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생수가 콸콸콸 흘러 넘칠 것을 알게 된 것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헌금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확 붙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안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분명히 믿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십자가에서 느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씨앗, 자원, 우리가 움켜쥐지 마시고 뿌리십시다.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끝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헌금 생활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금 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면이 참 새로웠어요. 9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기록된 바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석 그 밑에 이렇게 인용된 말씀인데 시편 112편 9절에 인용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제가 밑줄 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토록.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놀라운 것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 112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의인이, 한 의인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세요. 수많은 적들이 달려올지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풍성한 은혜, 풍성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의인이 자신에게 부어진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112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자가 누구인가 보니까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를 도우며 구제하며 어려운 선교 지역을 도우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의 의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서 영원히 보인다. 그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 인간의 DNA로 살게 되죠. 한국인은 한국인의 기질이 다 있어요. 미국인은 미국인의 기질이 있고, 이것은 나의 DNA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에게 무슨 유전자, 무슨 DNA가 주어졌냐면 아담과 하와, 아담의 유전자, 아담의 DNA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DNA, 유전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유전이, DNA가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질과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적인, 셀피시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욕심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욕심을 부리게 됩니까? 좋은 것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욕심의 본능이 주어진 거예요. 본능. 한 번은 제가 한 원빈이 나이 정도쯤에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간식 안에 초코파이를 주는데 그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친구의 초코파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죠. 참 그런 거 볼 때 이것이 원래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인간의 DNA 모습이죠.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모으고 움켜쥐고, 이것은요 누구도 안 가르쳐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배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돼,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에서 하나님의 유전자로 변화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지고 캐릭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다 하나같이 성품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다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이기적이고 그동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나만을 채웠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니까 베푸는 모습으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뿌리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다 주셨다는 거야. 다 전부 다 주셨다는 거야. 당신의 생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아들까지도 다 주신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주 예수님의 DNA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왕이 되신 분이죠. 하늘의 왕이 되신 그분이 자신의 그 부여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여하게 해주신 이것이 우리 주님의 DNA, 주님의 유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DNA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유전으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중물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복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전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동안 움켜쥐었던 우리의 손이 과감하게 열려서 보지 못했던 내 눈이 활짝 열려서 기쁨으로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그런 한 찬양의 가사,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참 이렇게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 낭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사 마중물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과감하게 부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DNA를 갖고 그 DNA답게 살아가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답게 베풀고 축복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